우리는 지난주 롯이 눈에 보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환경은 좋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거했던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영적인 환경과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한편 이 땅에 나그네 셋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장막으로 초청해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것이 부지 중에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실상을 살피러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지만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실상을 살피러 떠났고, 이제 하나님은 남아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였다. 그것은 아브라함에 대해 말한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19절로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범죄가 나오죠. 그 후부터 11장까지 한마디로 말하자면 죄의 이 확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사이가 깨어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가인은 쫓겨나고,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을 주시는데 이름이 뭐죠? 셋째 아들이라서 셋이에요. 넷째 아들은 넷인가요? 넷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셋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는데 셋의 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온 땅에 폭력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폭력은 뭐예요?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이처럼 폭력이 가득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렵니까? 노아 가족들만 살리고 모든 인류를 홍수로 다 멸하고 노아 가족으로 새로 시작합니다. 그럼 노아 후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어요. 성과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 노아 후손들이. 죄라는 것이 산 위에서는 조그만 눈덩이로 시작되지만 산 아래에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이제 커져버린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8명이 탔는데 그들이 내려서 한 일이 바벨탑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인간들은 계속 죄를 저지릅니다. 끊임없이 죄를 지은 인간들을 보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12장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제도나 물질이나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도 건물이나 물질이나 제도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제자 삼는 사람, 그 한 사람입니다. 한편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는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였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구원하시고자 한 게 아니라 온 열방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가 살던 땅에서 불러내어 낯선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자기들만 구원받자는 그런 방주나 구원자체라기보다 열방을 회복하고자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삶을 떠나라는 거예요. 과거와 단절하라는 거예요. 옛삶과 단절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새로운 질서 가운데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오던 익숙하고 당연하고 너무 잘 아는 삶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면 7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옛날에 기부 말씀 가지고 설교했었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복 그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네, 7가지 복은 우리가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복의 근원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축복이지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삶에 대한 내용은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줄 삶이 있는데 땅을 갖고 자손을 갖고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창세기 본문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창세기 18장 19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수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본문이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택하였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려고 그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그 흔한 설교가 이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죠. 아브라함의 설교는 대개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복의 근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것입니다. 자손을 주실 것이고 어디 가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듣는 설교지만 무슨 삶을 아브라함에게 원하는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빠지지 말고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자 이런 것들만 나누게 됩니다. 물론 이런 거 아주 중요하고 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작 본문 자체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삶을 원하는지 말하는 유일한 구절. 천하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아신다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도는 뭐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의 핵심이 뭐예요? 의와 공도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럼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의와 공도가 무엇일까요? 먼저 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의라는 단어 성경 좀 읽어본 사람 다 아는 말이고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근데 말로 설명하라고 하면 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이 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째다카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의 강세가 있어요. 째다카. 네. 이 째다카가 의로 번역되기도 하고 개역 성경은 대체로 공의로 번역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여러분 아는 단어가 많이 있죠. 우리가 성경 읽은 다음에 뭐라고 해요? 아멘. 아멘이가 히브리어입니다. 예. 또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이것도 역시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샬롬보다 더 중요한 말이 이 째다카예요. 왜냐하면 공의의 열매가 샬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사야 32장 17절입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평안,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나무가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샬롬, 평화, 평안, 안전, 그 너무나 갈망하죠. 근데 샬롬이 생기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의라는 거예요.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 없는 샬롬은 거짓 평화입니다. 그래서 샬롬보다 더 중요한, 훨씬 중요한 단어가 이 째다카라는 단어예요. 구약학자들은 이 째다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올바른 관계. 관계 안에서의 올바름이에요. 원수관계, 무관심의 관계, 깨어진 관계는 올바른 관계가 아니죠. 우리는 다 관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죠.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째다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의롭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우리가 배웠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밤하늘의 그 엄청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아질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요, 뭇별은커녕 자식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조차도 없었을 때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술 한잔 하셨네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가능성, 이것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나오는 의가 뭐예요? 째다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의롭다고 언제 말씀하시냐면, 우리 느낌에는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가능성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성에 내 자신을 맡기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 내일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100%예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난 아직도 죄인이고 쓰레기인데.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쓸데없다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였다고요? 그럼 날 위한 십자가로 받을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날 보고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째다카예요.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들 많죠. 우리가 존경스러운 분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절대 학벌이 아닙니다. 재산도 아니고 같은 동양 출신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뭐 그분이나 저나 뭐 그냥 도토리 키재기였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가능성에 자신을 내어준 사람들이에요. 난 요만큼이다. 이게 내 그릇이다. 나 이것만 하고 살게요.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실 때 자기가 뭐 되는 줄 착각하고 자기를 쓰겠다는 그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던져버린 거예요. 자신을 내어드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안드레가 그랬어요. 요한이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분들의 모든 공통점은 세상의 어떤 외모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떤 재능,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에 자기 자신을 아주 열어버린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능력 필요 없습니다. 달란트 절대 달란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 간에 달란트가 하나든 100개든 하나님의 가능성에 나를 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저도 그렇게 생각할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는 게 째덕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 보는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중재자 옥선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더니 견딜 수가 없어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당신은 의로우셔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음을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공고함을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모자람이 하나도 없는 분이지만 사람에게 계속 공감하세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롭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째덕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째덕가를. 예레미야 22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기에서 이 공의가 째덕가예요. 그러니까 째덕하는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거예요. 탈취당하고 압제당하고 학대당하고 무죄한 피를 흘린 사람들. 나는 어려운 일 겪지 않았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그런 참사를 겪은 거예요. 나는 괜찮지만 그 사람의 일이 내 일처럼 다가오는 거. 이웃에 대한 연민과 공감이 바로 올바른 관계, 째덕가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거예요. 이게 째덕하, 즉 올바른 관계인 거예요.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의 그 참상을 보고 찾아가서 물어보고 같이 울어주고 이런 관계를 보고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롭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째덕하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기쁨에 같이 기뻐하고 그 사람의 슬픔에 같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사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럼 이웃이 잘 되면 재수 없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남의 집 자식은 좋은 대학 수석 잘 들어가고 취직도 잘하면
배가 아프죠. 반면 이웃이 망하면 은근히 즐겁습니다.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모 군수업체에서 폭발사고가 나서 5명이 죽고 또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망자 중에 2명은 3개월 전 입사한 계약직 직원이었어요. 죽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신원하는 데마다 며칠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몇 달 지나면 우리는 아마 벌써 이건 남의 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아마 이런 사고가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째다카 쉽지 않은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기 쉽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우리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보고도 그냥 덤덤합니다. 신문 보다가 끔찍한 일 보고 어떡하냐 하다가 페이지 넘겨버리면 또 아무 생각 안 들게 됩니다.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예요. 쉽게 표현하면 공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감이 우리 시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말해서 째덕하라는 말의 의미는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 쓰여진 용례를 살펴보면서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같이하다, 공감하다. 그러니까 산업재해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유가족과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나 날 향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나 놀랍게도 뭐예요? 다 째덕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공감, 이웃에 대한 공감, 이게 째덕한 거예요. 공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도라는 단어 들어오셨어요? 우리 이 단어 일상에서 잘 사용되지 않고 그 뜻을 잘 모릅니다. 제가 볼 때 이 번역 잘못한 것 같아요. 이 공도라는 단어는 다른 구약 성경책에서는 정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파의 강사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미슈파트, 미슈파트, 째다카. 보통 이 째다카와 미스파트를 정의와 공의로 번역하고 있어요. 둘이 같이 쓰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예레미야 22장도 그 봤었죠. 근데 구약 전체에서 가장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창세기 18장 19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와 공도를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번역 잘못한 것 같아요. 정의, 미슈파트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재판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재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재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대 왕이나 지도자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판이었어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던 게 이 재판 아니었습니까? 모든 백성이 자기의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 가지고 와서 모세를 찾는 것이었죠. 신명기 1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의 괴로운 일과 너의 힘겨운 일과 너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그래서 모세는 이걸 듣고 판결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모세가 한 게 뭐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제 재판을 나눠 맡게 한 거죠. 그죠? 재판하면 우리에게는 선뜻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재판은 누가 해요? 판사, 검사, 변호사, 그죠? 네. 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 매우 잘해야 됩니다. 요새는 로스쿨 가야 되니까 돈도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 너무 먼 일처럼 보이고. 그러나 성경은 재판의 본질이 뭐라고 하면 누군가의 힘든 일, 괴로운 일, 서로 간의 다툼을 듣는 게 재판이에요. 그리고 재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듣는 거예요.
열왕기 3장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드린 이야기가 나오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까닭이 뭐예요? 이제 왕이 되었고 왕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재판인데 백성은 많고 자기는 너무 어리고 사실 사울이나 다윗 이 앞에 왕들은 자수성가해서 왕이 된 타입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처음부터 왕자로 태어났고 이 재판이 너무 겁나는 거예요. 사회 경험도 없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너 뭐 필요해? 뭐 해줄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나타나셔서 다 줄게, 얼마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때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니까 아주 준비된 자처럼 대답하죠. 백성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요구하는 게 듣는 마음 아니에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옛날 성경은 이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의 원뜻은 그게 아니고요.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듣는 마음. 솔로몬의 이 기도가 너무나 멋진 기도 아닙니까? 뭐 줄게? 했더니 돈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듣는 마음 주십시오. 백성이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무엇이 괴로워서 저렇게 날 찾아와서 울고 불고하고 고래고래 소리임 지르고 뭐 데모하고, 그것을 내가 잘 들어야겠다 이거예요. 요사이도 뭐 언론에서 뭐 국회에서 청와대 앞에서 뭐 그룹 본사 앞에서 지르는 소리 우리 듣죠. 근데 듣는 마음을 구한다는 것은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 사람들이 뭐가 힘드는지 들리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인생을 바꿀 기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눈물이 보이게 해주세요. 저 괴로움이 진짜로 틀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고 지난주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뽑길 바랍니다. 그런 분이 대통령도 되고 시장도 되고 국회의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왕이라고 말하죠, 그죠? 우리의 왕자, 공주, 왕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재판이라고 그랬어요. 재판이 뭐예요? 다 판검사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주변 사람들의 그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툼을 듣고 뭐든 반응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가 들리고 뭐든 반응하라는 거예요. 우리 직업에서 그런 일을 하고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을 하고 사회 일원으로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너 기도 정말 멋지다. 완례기 3장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원어는요, 토부예요.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죠. 그게 토부예요. 옆 사람의 눈물이 들렸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케이, 그거 받고 장수, 부귀까지 내가 다 부어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장수도 주시고 부귀도 텀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듣는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고 물질이 필요하고 또 승진도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후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첫 사건이 뭡니까? 2명의 창기 여자가 찾아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몸 파는 창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절대 안 좋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1,000번째 드려서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왕한테 제일 처음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2명의 창기예요. 이들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에 진짜 엄마가 누군지 밝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왕한테 이런 창기 여자들이 찾아오는데 솔로몬이 이걸 열심히 듣고 판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찾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옛날 조선시대 때 이런 사람이 찾아가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단칼에 광화문 저 문 입구도 접근도 못했겠죠. 그리고 솔로몬은 열심히 듣고 판결을 했어요. 이때가 사실 솔로몬의 전성기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그 시바 여왕, 유혹 같은 그런 여왕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부터는 내리막이에요. 교회 높은 사람들 찾아와가지고 뭐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온통 담임 목사님의 시간 차지하고 이 사람들과 밥 먹고 이 사람들과 교제하면 그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세리와 죄인과 창기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 괴로운 일, 힘겨운 일, 그 다툼들 이거 다루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의 친구이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오지 않습니다. 노숙자들이 옵니다. 주일마다 오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교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언제부터가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 검사가 있다, 우리 교회 무슨 국회의원이 있다, 무슨 연예인이 있다. 이것과 하나님의 교회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마치 시바 여왕이 찾아온 것과 같아요. 물론 시바 여왕은 좋은 뜻으로 찾아왔지만 그건 교회가 쇠퇴해가는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재판의 핵심이 뭐라고요? 듣는 것. 그 재판이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누군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에 호소했습니다. 재판이 열려서 열심히 듣더니 너 이렇게 힘들었군 하면서 바로잡는 행복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미슈파트에는 판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억울했던 사람은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미슈파트가 구원이라는 단어랑 나란히 쓰인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재판에서 나쁜 놈은 어떻게 돼요? 뒤지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슈파트의 또 하나의 뜻은 처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람은 기쁨으로, 나쁜 사람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이럴 때 이 전체를 가리켜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이때의 의미는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슈파트에는 정의, 재판, 판결, 심판 다 같은 하나의 뜻입니다. 재판이 미슈파트고 내려진 판결이 미슈파트고 억울한 자에게는 구원의 미슈파트, 악한 자에게는 심판의 미슈파트, 이렇게 바로 잡힌 세상이 정의의 미슈파트인 거예요. 이 미슈파트는 곧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적용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여기서 정의와 공의에 행하는 삶을 살라고 나온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장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했습니다.
땅의 약속은 왜 주시겠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땅을 주시는 겁니다. 자손은 왜 주시겠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손을 주는 겁니다. 그럼 주된 삶이 뭐고 부차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주된 삶이고 부차적인 것은 땅과 자손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삶은 정의와 공의의 삶, 땅과 자손의 복은 그 결과 혹은 이루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정의와 공의는 행하지 않은 채 남의 이야기 듣지 않고 하나님은 공감하지 않고 예루살렘, 이 시온은 특별하다. 이 아브라함 자손은 특별하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왜요? 아주 흩어버리고 몰살시키고 박살을 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성전도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혈통도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더니 아브라함이 잘 되고 끝 이게 아니라 너 때문에 열방이 잘 되는 거예요. 열방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아직도 이걸 좀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가게는 엄청나게 잘 되고 불교 믿는 사람의 가게, 불신자의 가게는 쫄딱 망하고 이거 간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우리 때문에 옆집이 잘 돼요. 이 사람이 예수 믿냐 안 믿냐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 때문에 주위가 다 잘 되는 거예요. 파리 날리는 파리만 날리는 텅텅 빈 이 카페에 우리가 들어갔더니 손님이 우리에 따라서 왕창 계속 막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특권하면 외국 나갈 때 공항에 길게 줄 서 있을 때 어떤 분은 빨리 가는 분 있죠. 우리 이게 특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특권 아닙니다. 베트남에 갈 때 보니까 돈을 조금 더 주니까 이런 특권 누릴 수가 있더라고요. 진짜 특권은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해나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가 고생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것 때문에 열방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그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인 거예요. 이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혜택들이 믿냐 안 믿냐 상관없이 온 열방에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또 그 후손인 우리에게 초대하는 삶이 무엇이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물론 이건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공의로 삽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공감하기예요. 가장 가까이 우리 교회 식구들의 괴로움과 힘겨움과 기쁨에 내가 어떻게 공감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시대의 고통스러운 이웃들의 삶에 내가 얼마만큼 공감하고 그 괴로움과 힘겨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동시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이런 게 우리의 과제인 거예요. 정의의 문제는 억울한 일을 바로잡고 해결하는 재판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사회에서 억울한 일은 없을 수 없겠지만 사람 사는 곳은 무조건 억울한 일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 억울함을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이 닦여지는 구조가 생기게 해 주십시오. 그런 시스템에 갇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다카, 미슈파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